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야구계의 전설적인 지도자이자 야구의 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야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 김성근 감독이 있습니다. 이 김성근 감독은요, 뛰어난 지략과 혹독한 훈련으로 이 약한 팀을요 강팀으로 만드는 이 매직을 갖고 있는 그런 리더자입니다. 더욱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야구를 만들어낸 지도자로서 지키는 야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약간 재미없게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특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감독님은요, 아직 가능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선수들을요 아주 지옥 훈련을 시켜서요 완전히 이제 엄청 대단한 선수로 이제 성장을 시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 지도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82세 현역 감독으로 계실 때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에세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리더는 자기를 전부 희생해서라도 아랫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다. 어느 순간에 있던 미래를 봐야 한다. 이 사람을 어떻게 키우나? 우리 조직은 어떤 모습을 목표로 나아가냐? 생각하면 끈질기게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실천하고 성과를 내서 그 조직을 발전시키는 게 리더의 숙제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란, 좋은 사장이란 내가 속한 모든 것에 내가 리더로서 하다못해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부모잖아요. 부모가 리더 아닙니까? 근데 좋은 리더란 자신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것, 독립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리더십을 강조했던 이 김성근 감독이요, 약 3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한 방송에서 해이해진 프로 선수들에게 이 말을 던졌는데 큰 화제가 되었어요. 제가 그거를 그대로 따왔어요. 그 감독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프로 선수들이고 지금 현재도 프로야. 왜냐? 돈 받고 있잖아. 돈을 받는다는 것은 프로라는 거예요. 이 말에 큰 화제가 됐어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프로 선수들이 은퇴한 선수들이지만 어느 고등학교 야구팀에 계속 연패를 하자 선수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지 않냐? 고딩들에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지냐? 서로들끼리 끼리끼리 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김성근 감독이 그렇게 선수들에게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돈 받고 너희들이 지금 플레이하지 않냐? 그 말은 단순히 돈을 받으니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 프로였어. 나 과거에 나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그 경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프로라면, 돈 받는 프로라면 프로답게 준비하고 프로답게 훈련하고 프로답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저는 루이빌 교회에서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전도사로 시작해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교회로부터 매달마다 사례를 받으며 매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김성근 감독님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요, 단순히 과거의 목사였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목사라면요, 목사로서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미래를 바라보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라는 그 자리는요,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니까,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 때가 되었을 때 내려놓고 다음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인지, 지도자라면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20년 가까이 섬겼잖아. 20년, 20살, 30대, 40 다. 너 정말 엄청 노력했는 사람 아니야. 왜 이 자리를 내려와? 오래 지켰다고? 내가 거기에 너무 마음이 쏠렸다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래 섬겼다고 그 경력이 오늘의 책임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프로면 프로답게 하라는 거예요. 프로는 프로답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내려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오랫동안 프로로 있었느냐, 오랫동안 이 자리를 어떻게든 내가 막 이를 악물고 지켰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박수를 치겠죠. 야, 대단하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서, 목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서, 리더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냐? 마땅하지 않냐?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자는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했던 지도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맡겨진 그 책임의 원리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초딩들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목자가 왜 존재해야 되냐? 목사가 왜 교회에 있어야 되냐? 장로가 왜 교회에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직분자가 왜 교회에 있어야 되냐고요. 교회의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회에서 왜 장로가 존재해야 합니까? 왜 교회의 여러 부서를 맡은 집사가 그 자리에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내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제가 좀 똑똑하잖아요. 제 지혜가 이 교회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을 먹이고 돌보고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 목사잖아. 나 장로잖아. 나 한수집사야.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좀 좋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에요.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양 때문이에요. 내가 돌보고 살리고 먹여야 할 양 때문이에요. 양이요,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그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양의 기름을 먹어버립니다. 털은 입어버리고 살찐 양은 잡아버립니다. 정작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봐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과 책임을 맡겨주셨다면 그 자리는 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찐 거 잡아먹기 위해서, 그 털 다 빼앗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장로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직분자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나서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요, 양이요 목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주 비참한 순간입니다. 양을 먹여야 할 목자가 오히려 양을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해서 자신을 먹이고 있었고, 양을 살려야 할 목자가 자신의 그 자리와 이익을 양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것들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화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화있을진저, 이 벌받을 놈들아, 그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아주 엄중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저 자신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맡기신 자리는요, 결코 대접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돌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 프로였잖아. 야, 이 자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땀과 눈물을 지켜왔는데 왜 포기해? 끝까지 지켜. 뜯어먹었을 때까지 뜯어먹어.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뭐하러 그냥 새벽기도 6시에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10시에 11시에 하죠. 뭘 훈련을 시켜요. 그냥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하지, 쉬면서. 그러면 니도 자 포기해야 돼요. 돈 받고 있잖아. 그 말은 그 돈 내는 게 아니야. 프로잖아. 프로면 프로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말로만 나는 프로라고 그러고, 그 권리는 다 차지하려고 하고, 맡겨진 양에 대해서는 너무나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편하니까 이렇게 결정합시다, 이렇게 갑시다. 도대체 맡겨진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고요. 어떠한 책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고요.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목사했어, 장로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말 듣기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부모가 목사였고 썼고, 저도 제 부모가 목사이지만요, 자랑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니, 이 상식적인 질문이 아주 초딩 같은 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게 그 상식적이지 않냐? 근데 너희들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요, 어떤 한 사람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로라는 직분을 맡은 분에게도, 집사로서 교회의 책임을 맡은 분에게도 통일하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는 게 마땅하지 않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이유를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개인적인 일이지만요, 저희 아버지가요, 올해로 71살이십니다. 71살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적지 않은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도 지금도요, 아마 지금도 새벽기도 하고 계실 거예요. 목회자를 구하기 힘든 그 어려운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인터림 목사로 이제 2년간 섬기기로 약속하시면서 그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요, 얼마 전에 일주일 휴가를 이제 교회로부터 받아서, 장로님들이 6주 휴가예요. 언제든지 휴가 가세요. 그래갖고 이제 스모킹 마운틴을 한 번도 안 가갖고 이제 스모킹 마운틴으로 이제 여행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당연히 휴가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모키 마운틴에 도착해서 그 호텔 방에서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이분이요 참 대단해요. 새벽 말씀을 영상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용해요. 직접 찍어서 유튜브에 또 올렸습니다. 올려서요, 또 그것을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각 성도들에게 그 링크를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 나 휴가니까 성도들도 휴가입니다, 그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거기까지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요 페이스북 보면서 그걸 찾게 돼갖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인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님 입장에서요, 아니 휴가까지 가서 꼭 그렇게 해야 되잖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휴가까지 와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70이 넘은 연세에도, 그것도 은퇴한 목사가, 나 프로였잖아 이게 아니라 지금도 프로인 거예요. 그것도 휴가를 떠난 그 자리에서 왜 저렇게 말씀을 준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에게 그 목회는요, 단순히 사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 설 때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양을 맡겨주셨다면 그 양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책임이라고 그분은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은퇴를 했든 말든 나에게 한 영혼이라도 어떡합니까?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도 쉬어야 됩니다. 휴식도 필요하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목자는요, 자리가 목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저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는요, 그 자리가 목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을 향한 책임이, 그 간절함이 목자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은퇴를 했냐, 현역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냐, 나이가 젊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영적으로 살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자라면요, 내가 이 교회 작은 직분이라고 맡은 사람이라면요, 그러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없어지면 성도들이 흩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1차원적인 해석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목자가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있었다니까요. 목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도 있었고 백성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장님입니까? 분명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안 보이세요? 여기? 저 지금 목자예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요, 목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요, 목자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함은 있지만 책임이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지만 돌봄이 없고,
권한이 있으면서도 양을 먹이고 살리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 분명히 목자가 있으면서도요, 목자가 없다. 어디가 있냐?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 목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목자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장로가 많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양을 돌보는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 아니야? 직분자가 없어서 교회가 약한 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양들은 언제 흩어질까요? 단순해요. 목회자가 떠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먹여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양들은 흩어집니다.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양들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냉정한 게 아니에요. 그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라는 그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목자는 있지만 목자다운 목자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서 내리신 참으로 무서운 평가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지 그냥 목사 저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가정에서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직장에서 리더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직분과 성경을 통해서 다른 한 영혼에게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말투, 모든 것을 통해서 영향을 어느 것이라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영혼을 돌보고 세워야 할 그 책임은요, 맡은 모든 자리에게 목자의 그 책임이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신 것은요, 뭐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맡겨준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저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저거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가 들어야 할 설교야. 아니에요. 나는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먹이고 있습니까? 지친 자를, 어떤 자를 지금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목자다운 그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